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로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생명의 삶, 생기의 삶, 활력의 삶,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오늘 주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면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기에 매일매일 우리가 누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넓고 풍성한 사랑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이 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또 함께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폐하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내년에 내가 다시 올 때쯤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너를 세웠다.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6월 말까지 로마서를 매일 묵상하는데요. 말씀을 보실 때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매일 새벽 6시에 이 줌을 엽니다. 그러면은 6시부터 15분까지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먼저 묵상을 먼저 꼭 하시고 내가 받은 말씀, 내가 하나님과 직접 그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그 관계에 의한 말씀을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시 15분에 찬양으로 시작하고 또 이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쉐어링이죠.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제일 효율적인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내일부터 내일 새벽 4시에 하이티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렇지만 요번 그 하이티 기간 동안에 제가 미리 녹화를 해놓고 갈 겁니다. 그래서 또 본문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새벽 6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브랜든 목사님께서 이제 줌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시까지 이제 15분 동안 개인 묵상하고 6시 15분부터 또 녹화가 시작되고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녹화라도 생명의 말씀이죠. 그렇게 6월 말까지 로마서는 매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카톡 라이브는 하지 않고 줌으로만 하게 됩니다. 현재도 카톡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줌으로 좀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는 뭐 하이티 있을 동안에 좀 힘들고 또 여름 동안에는 어떨 때는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외부 사역을 할 때는 그래서 그것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매일 말씀은 계속 진행된다. 요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말씀이 없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합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말씀이죠. 이 언약, 그 말씀, 이게 진리죠. 유일한 진리죠. 창조의 진리, 구원의 진리, 영생의 진리, 이 진리,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해 주는 복음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되셨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약속의 자녀, 즉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당시에 황제의 자녀다. 그러면 진짜 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가 됐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뭘 해야 될까요? 영혼 구원을 해야 되겠죠. 또 그 구원은 계속 말씀을 양육하는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영혼 구원과 영영 양육이 되겠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내가 이제 복음 전가하는 사도가 되기 위한 매일매일의 훈련, 제자 되고 또 남을 영혼 구원을 넘어서 영혼 양육까지 하는 제자 삼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삶과 사역임을 뭐하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내 삶에 나는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해. 나는 노는 것이 더 중요해. 나는 뭐 다른 것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면은 그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뜻도 됩니다. 또 말로는 나는 복음 증거해야 돼. 이러면서 실제 삶은 뭐 다른 것 많이 하고 그렇다면은 그 사람 어쩌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영혼 구원과 영혼 양육이 가장 중요한 삶과 사역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내 안에 먼저 약속, 복음의 그 자녀가 된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라는 게 뭐죠? 그 속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 만대까지 연결이 되죠. 이것은 영원토록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seed, 씨,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가 이 씨를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도 이렇게 복음도 나누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또 멀리 계신 분께는 줌으로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삶이 그 시간이 참 생명의 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할 때 헌신하게 된다. 옛날에는 뭐 전도해야 되니까 뭐 소위 말해서 전도하면은 뭐 전도왕 뭐 선물도 주고 이러니까 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다릅니다.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씨를 내가 받았다면은 생명의 씨를 나누는 그 복음 전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내일 하이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 가는데 이거 다 같이 가시는 겁니다. 기도로 가시고 물질로 가시고 그렇게 할 때 또 언젠가는 또 가시고 내년 2월 말 혹은 3월 달에 또 하이티 사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하게 단기 선교도 꾸준하게 또 7월 30일에는 미시간 이동 농민 선교도 저희가 하루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역의 기회가 많다는 것. 자,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 즉 이건 오직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일한 겁니다. 그 씨라는 것은 생명이라 그랬죠. 번성과 풍성이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언약의 자녀가, 복음의 자녀가 그렇게 내가 복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는 생명으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거는 뭐죠? 생명과 번성.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씨 하나로서 나오기 때문에 생명과 번성의 토대이다. 이거를 생각할 때, 자, 이걸 한 번 더 오늘 이제 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뭐 포함이 됐다 그랬으니까 제가 3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양심이 꺼린 척하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이 있고, 근데 그것을 받지 못한 사람, 특별히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생각할 때 이 귀한 것을 못 받았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그 친척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대. 그 복음이 증거 안 된다면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슬픔의 표현으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면 이건 뭐죠? 영혼 구원을 향한 적절한 열정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복음은 백만장자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가장 귀한 자기 정체성,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감사, 복음이 주는 풍성함, 이 모든 것을 누리고 나니까 다른 영혼이, 특별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처절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씨가 가진, 약속이 가진 능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들은 오늘도 다른 걸 다 이렇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4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된 것. 자, 그들이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자기의 골육 친척인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본인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양자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녀라 그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제 영광으로 성막을 통해서 임재도 하시고, 언약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또 예배드리도록 제사, 이런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까? 또 약속들, 율법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는 거죠. 5절에 보면 조상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고 이삭의 자녀고 믿음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그 후손들이라는 거죠. 육신으로 하면은 자신의 민족에게서 그리스도가 났죠. 자, 이러니까 이 유대인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그 백그라운드가 좋습니까?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보다 더 귀한 그런 수저죠. 그렇지만 그들의 그러한 화려한 배경이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약속, 복음이 없으면 그들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율법 주의에 빠져버린 것이죠.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정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내일 하이티 가는데 제가 4번의 그 하이티 갈 때까지 그 녹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나더라고요. 제가 전화도 해보니까. 왜? 말씀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배경이 구원하지 못하고 무엇으로만?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주일 설교 말씀, 또 매일 성경의 말씀, 그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함께 나누죠. 저녁에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저녁 번제를 드리듯이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말씀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은 뭐죠? 약속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영혼 구원의 적절한 열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복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이 그 말씀을 내가 받는 다른 배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교회를 다녔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가문이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내가 학력이 있든 없든 다 중요치 않습니다. 단 하나,
내가 지금 복음을 깨달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성경 말씀 앞으로, 성경 공부 앞으로, 퀄리티 타임 앞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은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이제부터 그럼 복음이 뭐냐 하는데 오직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삭으로 낳았다는 말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나의 어떤 뭐 지식이나 계산 이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자, 어린아이가 아버지 딱 이렇게 품에 안길 때 이 아버지가 나를 안아줄까? 힘들면 나를 던져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죠. 전적으로 아버지한테 매어 달리듯이. 자신의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아버지께 다 의탁하듯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이 말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죠. 100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렇죠.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게 믿음이고 믿음으로만 생명과 구원을 받는다. 제가 하이티를 이제 갈 때도 이 기도입니다. 하이티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생명의 회복과 풍성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8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 오직이 나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역심을 받느니라. 자, 약속은 뭐죠? 첫 이삭으로부터 난 것은 믿음이고 약속은 언약, 진리, 즉 말씀만이 생명과 구원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말씀 나누고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중요시 여기고 왜냐하면 살았고 운동력에서 찔러 쪼개물을 주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될 때 찔러 쪼개물 받고 자유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직이 나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끝부분에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죠. 이 구원의 능력은 누구죠? 근거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그분,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피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게 된다는 말은 뭐죠? 구원, 복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12절부터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 쌍둥이지만 에서가 좀 더 먼저 태어났는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뭐 도대체 뭐 나는 뭡니까? 에서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를 택할 수도 있고 야곱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야곱을 택하고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근거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에서를 구원시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든 이스마엘이든 사울이든 다 하나님 의지하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전부 다 죄인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한 도구로 야곱을 택하든
아브라함을 택하든 다윗을 택하든 죄인이 무슨 말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따름이죠. 그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거를 그 다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17절에 보면 바로를 얘기하는 바로. 바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아, 그러면 바로는 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여기의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모세든 전부 다 뭐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의 도구로 삼으신 것이고, 바로는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 의지했다면 저는 바로도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자기의 성정대로 그렇게 하니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이 됐죠. 이 말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는 바로에게든지 나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뭐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기의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해된다면 이제 저 사람은 바로의 역할이야. 저 사람은 모세의 역할이야. 그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고 그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고 자기가 그냥 죄성대로 살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우리들이 의지했을 때 누구에게? 바로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이 바로다.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이티에 약속이 전파되어 생명의 씨앗이 전파되도록 하이티뿐만 아니라 이제 이동 농민 선교를 위해서도 하고 또 7월 달에는 우리 튀르키예 선교사님 한 분이 또 에나브에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그 튀르키예 상황도 잘 듣고 튀르키예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고 정말 매일매일 전 세계에 복음 전가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복음 전파, 생명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복음 전파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우리 김승돈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이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새아침 기도회 때 생명의 말씀 앞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교인 수련회를 귀하게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기쁨으로 깨닫게 해주셨사옵나니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만나는 모든 영혼을 향하여 나의 삶이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그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귀한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